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말하기에 부족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로지 그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주님 또한 그 놀라우신 그 일들, 주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자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우리의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이 시간에 사랑하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유가 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1장 9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사사기 잘 아시죠? 네, 사사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자라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한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타락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압제 아래에서 이제 진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이죠. 그럼 사사를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평화롭습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앞지 아래 섬깁니다. 반복되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째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사기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범죄하면은 다른 민족이 침략을 당하면서 그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고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늘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아니, 이 정도쯤이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젠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한두 번 구원해 주셨던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또다시 이런 짓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어떤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맞을 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자라면은 너무너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그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하나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때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먼 옛날 과거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큼 발전돼 있지 당연히 않습니다. 지금 이만큼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겠죠. 그 사사기 시대 때는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어떻게 보자라면 그 사람들이 섬겼었던 우상들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사기 시대 때 섬겼던 우상들. 네, 그 사사기 시대 때 섬겼던 우상은 대부분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유명하지만 한번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리고 그모스,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있죠.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줄을 이루어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 또 다른 이름 뜻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바알세붑이요? 아니요. 이제 여룻바알이라 그러죠.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냐면은 그만큼 그 당시 때 그만큼 그 이스라엘 일대에서 너무 많이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들이 무엇을 뜻하고 나타내냐면요, 바알은 풍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풍요를 나타내요. 풍요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아세라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다산,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때 섬겼던 대부분 우상들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풍요, 전쟁의 신, 막 전쟁의 승리를 빌어주는 그런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풍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안 그러면 다산의 신, 미의 신, 아름다움이겠죠. 재능의 신, 지혜의 신, 힘의 신,
뭐 어떤 그런 전반적인 능력에, 그리고 또 명예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어떻게 보자면 그런 게 있죠. 그리스에서 나온 우상들입니다. 뭐 흔히 너무 잘 아는 뭐 제우스나 이런 것들인데, 그 신들 보면 좀 웃긴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신들이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신은 뭐 미의 신도 있고요, 어떤 신은 뭐 음악의 신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신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재능을 원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 나와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이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풍요롭고 싶기 때문에 섬겼겠죠.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산하고자 또는 아름답고자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아름답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오늘 그 역사나 이런 데 뒤져봐도 너무 잘 보여져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느끼기에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보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왜 한두 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 아닌데 왜 또다시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 죄를 반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모세가 그냥 단순히 며칠 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리석네, 잘못됐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 하나 남겨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냐면, 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맞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오늘날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 세대는 어쩌면 현대적인 기술로 또는 과학의 어떤 기술로, 어떤 그런 발전된 기술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자면 이루어 줄 수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직업도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00년 전쯤만 가도 엄청 이 대한민국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너무너무 볼품 없는 나라였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싶으면 우리 자매님들 저 성형수술 하시면 됩니다. 강남에 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봅시다. 그게 과학의 기술로 다 가능해졌죠. 모든 기술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그럼 그때와 지금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인간들이 추구했던 것과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다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풍요, 아름다운, 다산, 승리, 지혜, 뭐가 다른가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사람의 중심적으로, 사람의 본성적으로 그들이 추구했었던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결론적으로 인간이 추구했었던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했던 것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뭐 아름다움을 별로 싫어했습니까? 지금 이 현대적인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그때는 아름다움을 싫어했을까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뭐 지금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그때는 권력이나 명예를 안 추구했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을 찾아갔고, 지금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기술들이나 그런 어떤 발전된 그런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해요. 과학의 기술에.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나 하시더라고요. 비유를 하나 듣는데, 아들아, 이 이야기를 한 가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이제 좀 위독하고 또 많이 지금 좀 몸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보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시게 됐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 유언장에 적어진 것을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등등등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매우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자면 이 남자는 사실 부잣집 도련님이죠. 근데 네가 내 집안에 있는 재산 가운데서 딱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다. 네가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만을 결정을 하고, 돈이면 돈을 결정하든지, 네가 안 그러면 땅을 결정하면 땅을 결정하든지, 안 그러면 네가 뭐 다양한 거 종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가 하나만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섬겨왔었던 내 종한테 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심히 고민에 빠지고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줬던 그 재산들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흔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한테는 하나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화가 나시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되게 내가 못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 아들이 자신의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한 랍비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랍비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이 랍비가 이 유언장을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그 랍비가 왜 웃었는지,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지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하루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도 정말 모르겠다라면은 나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나를 지새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떤 거냐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한 가지 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에게 어떻게 보자면 당신에게 가야 될 그 모든 재산을 그 모든 그 종한테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종조차도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종을 선택하면 그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당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까? 전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보통 그 하나밖에 못 보는 성향이 있어갖고 약간 그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나버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낭패 볼 사람인데, 근데 제가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제가 앞서 말했던 대로 우리는 미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풍요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산을 추구하고요, 우리는 승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재능을 추구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떻게 보자면 다양한 재산들 가운데 하나만을 추구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얻으려고 평생을 노력해도, 만약 여러분들이 권력을 얻고 싶어서, 최고의 권력을 얻고 싶어서 인생 한평생을 들여서 노력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 적어도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한평생을 노력을 했을 때 꼭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내가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너무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너무 어떤 부분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뭐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면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을 때 우상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재능을 추구한 게 잘못된 거죠? 왜 지혜를 추구한 게 잘못된 거죠? 왜 다산을 추구한 게 잘못된 거죠? 왜 풍요를 추구한 게 잘못된 거죠? 라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도 부유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거의 약 한 50억 가까이를 갖고 있었던 부자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부자죠. 상당히 부자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부자가 자기는 머리 둘 것도 없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산이 50억이 있는데 집이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적어져 있냐면, 그분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우시고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게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평생을 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재물을 그것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구제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라는 겁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 발견했었던 게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이나 20대들 뭐 30대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성형하는 이유는 엄청 간단하겠죠. 뭘까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 요즘 또 마찬가지로 요즘 이 세대 때 사람들은 다 재테크,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십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네, 그것도 맞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풍요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상입니다. 대부분은 우상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참 많은 부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 돈 저한테 주시지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유용하게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게요? 싫다.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너한테 필요한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는 안 속는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네, 그게 사실이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건 뭐였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내면에 그 잘못됨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해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전 솔직히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좋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 1조를 주면은 뭐 모르겠지만 뭐 한 9,999억 원 드리고 나머지 1억만 줘 주세요. 약간 뭔가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걸 추구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풍요도 아름다움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통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주님보다 사실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이에요.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왜 주님도 풍요로우라 그러셨어? 주님도 풍요로우셨어. 주님도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100억만 주세요. 그것만 좀 주세요 라는 거예요. 100억.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유는 엄청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동기고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핏 봤을 때는 딱히 뭐가 죄인데, 뭐 돈 버는 게 죄인가? 뭐 그게 그렇게 죄인가? 뭐 아름다워진 게 그게 그렇게 죄인가?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목적이고 그것만을 추구해 왔었던 인간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그걸 얻고 싶어서 그들 당시 때는 그걸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그걸 얻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당시 때 추구했었던 그것들과 오늘날 우리 인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무슨 다른 게 하나 있나요? 똑같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는 사람의 도리야. 이 정도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이것도 안 하면서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했었던 말이기도 했는데, 야, 네가 진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그래도 뭐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재밌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여러분, 그 어떻게 보자라면은 그 원함,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야, 난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근데 그러면은 인간적인 거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인간적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인간적으로가 과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입니까? 안 그럼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럼 바울이 이세 정말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 때로 보자면 진짜 엘리트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알아왔고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로마인에 관한 신분이고 뭐고 간에 그거 다 싹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저거 정말 보기 좋다, 아, 저걸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사실 그걸 배설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지만 바울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트가 돼야 되고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가말리아 문학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은근 많은데,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분들은 성경을 좀 다시 읽고 오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배설물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아시죠? 똥. 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더럽고 볼품없고,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할게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냥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러고 나서 사사기에, 여러분 한번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네, 사사기 10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잘못됨이 정말 큽니다. 근데 제가 주님한테서 들었던 말은요, 너희들이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 스스로 너희 안에서 우월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우월함, 남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고 탁월함이에요. 어떤 의미로 말하자면은, 그렇지만 또 다른 나쁜 의미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자면 교만한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내면 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무엇인가 하다못해 영적인 것조차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절대로 자랑하고 잘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흙입니다. 죽으면 그냥 흙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우린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코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롯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숨을 안 쉬고 딱 5분만 계셔 보십시오. 또는 10분 이상 계셔 보십시오. 숨 안 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싹 다 시체일 겁니다. 그렇죠? 다 죽었을 거예요. 숨 안 쉬고 10분 있으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나약합니까, 인간이? 정말 그 정도로 나약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 뭐 미, 부, 다산, 재능, 능력, 지혜 이런 거 하나씩 얻어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뭐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바벨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뭐 이름에 뭐 새기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죠. 아마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거 정확하게 원문과 내용을 다른 번역본을 뒤져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거룩하신 분을 보좌에서 끌어내고 우리가 거기에 앉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세우자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앉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넘어도 너무 선을 많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셨을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금방 전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하나 담겨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빗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또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또 그들이 그 추구하고 바란 그 사랑했던 것들, 왜 아름다움 추구하면 뭐가 잘못인데, 왜 그런 것들 추구하면 뭐가 잘못일까,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공고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이 우상을 뭔가 그냥 진짜 단순히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그들이 추구했었던, 원했던 어떤 그런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했던 풍요, 다산 이런 것들, 그들이 추구했던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죠.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게 왜 우상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해서 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한테 이제 불화가 닥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죽어가는데 안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라도 부르짖을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당장에 압제 아래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이 반복되는 사이클 때문에 하나님 그럽니다. 네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 그래라. 네가 그렇게 그 우상들 좋아서 네가 추구하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 신한테 가서 찾아가서 구원해 달라 그래.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려요. 그 모든 풍요나 다산이나 지혜나 미나 아름답고 그들이 추구했었던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구원을 안 하셔도 하셔도 다 주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앞서 읽었던 그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정말 전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감동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져요. 하나님이 되게 너무너무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말한 거 들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듣고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 돌이키는 그 자세와 낮아진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염려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또 보내죠. 또다시 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가인의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인의 예배자들은요, 사람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응답을 해버리니까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많이 냈는데 저 지금 뒤에 왔던 저 두 랩돈 낸 과부가 어떻게 더 많이 냈습니까? 아니 하나님, 쟤는 지금 새끼 양 한 마리 드리고 나는 지금까지 지금 몇 년 고생해서 지금 이 추수한 거 지금 제단 위에다 거의 다 갖다 올려놨는데 지금 뭐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공의롭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반전이 일어나니까 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울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드린 자들은 여전히도 존재하지만 그들이 끝내 버티지 못한 자들은 나를 떠나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 역사상 첫 번째로 우상 숭배가 시작했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게 용납되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자기를 진짜 모든 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신을 찾았던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게 인간이 첫 번째로 시작된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실존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신격이라고 말하는 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고 동일하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은 뭐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전에 읽어본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시고 마음이 없는 분이시라면 근심을 왜 하십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루시퍼가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타락했던 게 미가엘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 질문을 던져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외였습니다. 타락했던 게 미가엘이었으면 너 어땠겠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타락했었던 게 루시퍼가 아니라 미가엘이었으면 지금쯤 인간의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루시퍼는 이제 찬양을 관장했던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은 군대 대장, 이제 싸움을 관장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미가엘이 만약에 타락했었던 것이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죠? 항상 피를 보고 살고 있는 세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루시퍼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도 있겠지만 루시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은 정확하게 수식어가 하나 붙는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월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의 영광이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참 많은 빛이 있는데 근데 진정한 빛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한번 지금 이 순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도 등불이 있죠? 여러분 이 핸드폰 볼 때 여러분 여기서 불빛 나옵니까? 여러분 TV 볼 때 불빛 나오나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당연한 걸 왜 묻냐라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참 많은 불빛이 있습니다. 참 많은 빛이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365일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눈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속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빠지죠. 뭐가 나빠진 것입니까? 시력이 나빠지죠. 근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제게. 너가 나를 보면 볼수록 넌 더 시력이 좋아져. 근데 세상의 빛을 보면은 네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더 눈은 나빠지고 분별력을 상실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월함이죠. 사람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할수록 당신의 눈은 멀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눈이 열립니다. 그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시작합니다. 진짜 밝아집니다. 내가 정말 맹인돼 있다가 정말 눈을 뜨죠. 드디어.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가 드디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는 앞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우월함과 사람의 영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원래부터 뭐 때문에 타락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실제로 어떻게 배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 옆에 보더니 너 마음이 좀 다르다, 너 시커마다, 너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루시퍼가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하나님이 루시퍼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까지도 아셨습니다. 그 주님이 제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어느 날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다른 천사들과 함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정말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진짜 황당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육탄전 알죠? 몸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거기 앉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냥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미쳤구나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칼을 뺀 거예요, 쉽게 하자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루시퍼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광 가운데 있었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뱀이, 악마가, 루시퍼가 존재하죠. 이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루시퍼가 아니라 미가엘이 타락을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를요 어디다가 묶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입을 이만큼 벌려놓고 그리고 선악과 따다가 지가 집어넣었을 겁니다. 입 안에. 그리고 지가 씹어갖고 물 먹이고 끝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미가엘이 타락을 했으면은 진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자 폭력적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왜 웃으세요? 근데 맞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영화 같은 데 나오면은 깡패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하는 과격한 행위 같은 느낌 나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루시퍼가 어떻게 했나요? 루시퍼는 원래부터 되게 어떻게 보자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그쪽에 재능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특화되어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기꾼이죠. 옛날에 저희 외삼촌 하는 말로 약 파는 놈이라고, 사기꾼이. 네. 진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루시퍼가 그렇게 속여왔었던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봐보면은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능을 갖고 인간을 유혹했었던 게 우월함과 사람의 영광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여자가 보니 그 열매가 심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저는 실제로 선악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면요, 여러분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 열매예요. 어떤 열매냐면 황금빛이 돈 열매입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 선악과가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저 열매는 네가 선악과라 그래서 선도 있으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 열매는 그냥 그 자체가 악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선악과라면 선도 있는, 물론 악은 나쁘죠. 근데 선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 저 열매는 그냥 악해 그러셔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주님한테. 그때는 주님 뭐라 하시냐면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거예요. 너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다라면 선의 열매를 만들고 악의 열매를 만들었어야지 왜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들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애초부터 선악과는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그거는. 근데 진짜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선은 생명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이 의의 계통으로서 쭉 내려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손은 얼핏 보기에 선하지만 선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게 뭘 말씀해 주셨었냐면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뱀이 저 선악과의 어마어마한 저 영광 막 저 후광이 또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건 사람이 다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월함을 좋아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완벽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저 열매를 보니까 우와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하죠. 저건 너무너무 예쁜데 저거 먹으면 뭔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정말 그러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확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걸 먹은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영광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얼핏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보기에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해 보여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심히 악합니다. 그러나 그걸 먹는 순간 그건 죽어요. 제가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TV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TV를 켜놓으면 뉴스가 나오죠.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대부분 내용들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걸 봅니다. TV를 켜놓죠. 가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TV 끌라 그러거나 다른 채널 돌리면 아빠는 보고 있다 그래요. 분명히 자고 있는데. 왜 자고 있는 사람이 항상 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이 다른 데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렇게 보고 있다라면은 눈이 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의 빛은 보면 볼수록 분별력을 잃어가고 시력을 잃어가고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고 점점 하나님의 관점은 사라지고 점점 맹인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에 하와가 혹해서 잘못 실수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세상의 빛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걸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선악과는 세상이고 생명나무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이 선과 악에 관한 이것은 세상의 선과 세상의 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서 나온 그 광채가 세상의 광채예요. 결론적으로 그걸 보고 따먹었던 하와는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그 열매는 여러분 의외로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선악과만큼 빛이 많이 나오던 열매는 아니었어요. 물론 빛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에서도 상당한 빛이 나왔어요. 그 열매 되게 특이합니다. 밝고 하얀 빛이 돌아요. 은빛이 돕니다. 아주 밝은 빛이 돌아요. 근데 황금빛과는 좀 달라요. 근데 둘이 그럼 다른 빛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와 저거 정말 대단하다. 저거 너무너무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지겠다. 마귀가 뭐라고 하죠? 너 봐봐 저 얼마나 탐스러울까. 너 저거 하나님 못 먹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쁜 거지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거 따먹은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창세기 내용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마귀는 우월함과 사람이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좋아할 만한 게 있어야지만 유혹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루시퍼는 사람이 추구하는 우월함과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사람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의 눈에 타겟이 잡혔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하와하고 아담은 이미 있고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뭘 추구합니까? 명예, 권력, 그죠? 그거 얻으려고 어디까지 가나요? 최고의 권력,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고의 명예, 엄청 유명해져 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최고의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쁠 거야 라는 어떤 막 그런 거를 원해요. 사람들의 인정. 이 세상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뭐든 조금 해보려고 막 치고받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선악과에 손 뻗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게 이상적인 게 그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근본적으로 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의 의미는 그 후광,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후광과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나무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명나무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확실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 열매를 여러분 따먹잖아요. 생명나무는 열매를 따먹으면 그 속 안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옵니다. 그 겉에는 빛이 없어요, 별로 생각보다. 그리고 빛이 나오지만 선악과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걸 먹는 순간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내면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뭡니까? 너무 아름답죠? 보기 좋죠?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따먹었는데 안에가 뭐였을까요? 네, 썩었어. 맞아. 썩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독사가 하죠. 그거 먹으면 여러분 다 백설공주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와서 입을 맞추고, 네,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 데려가는 거죠. 그죠? 정말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월함,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이 사사기에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게 이상적인 걸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월해지고 싶어. 내가 더 예쁘고 싶어. 내가 더 재능이 있고 싶어. 내가 더 지혜롭고 싶어. 내가 더 탁월하고 싶어. 요즘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시대 때 사람과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방법만 다를 뿐. 근데 그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기술이 되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아니고 그들은 진짜 그 신을 섬겼으니까 우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앞서 말했던 비유대로 그 종을 선택했다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주님을 선택하면은 돈도 밭도 다 내 거네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분들한테 질문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어떤 거였었냐면, 당신은 지금 마음속에서 주님보다도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 때문에 당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주님이 아니라 재산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첫째로 사랑한 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유나 그 미나 그런 것들을 조금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찮게 여기라고. 여러분, 그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좀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한 것이 돼지코에 뭐라고 나오죠?
금고리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넌 그냥 돼지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는 말이에요. 넌 그냥 돼지다라는, 넌 흉측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는 말이. 돼지가 아무리 포장해봤자 그래봤자 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내면에 진정한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괜찮아, 네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포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저 예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예쁘다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가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였었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또 회개도 했었는데 주님이 이런 내용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거였었냐면 이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건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지긋지긋하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 안 해줄까 봐, 또는 부유케 안 하실까 봐, 또는 여러분들이 간구한 기도 응답 안 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십니까? 그럼 뭐 때문에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기를 살펴요.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 그런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그걸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나서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제 부모님한테 저는 제가 품고 있는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 저분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은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그냥 저 자신이 능력이 없는 건데 탓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저분들이 탓했던 거예요. 왜 내가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왜 제가 힘들었었냐면은 중국에 갔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제가 이제 뭐 국제학교도 다니고 어떻게 그러게 하다가 또 결론적으로 현지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정말 세상을 편안하게 즐기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것까지 정말 이미 그랬으면 기뻐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이 하나 드냐면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과 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중국에서 사는데 그 중국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냥 비비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국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모르겠죠. 지금도 아마 더 모를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어떤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은 또 이상한 게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얘는 좀 너무 중국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얘는 한국인 같지가 않아,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약간 미국 같은 데 보면은 2세나 1.5세 보았을 때 좀 느낌이 좀 한국인이긴 한데 약간 한국어 발음도 뭔가 좀 미묘하게 이상하고 뭔가 생각하는 거나 마인드가 좀 전반적으로 문화가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거 있죠. 물론 제가 아예 완전히 다 그런 편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게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나 알게 됐었냐면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땅에 있을 때 동안 정말 제 부모님한테 사실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이 자리 비롯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정말 그분을 알게 된 다음에 제 부모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걸으려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관해서 너무 잘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때는 눈이 멀어서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마냥 그냥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부모님은 사실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한 가지 마음이 드냐면 미안함이 생겼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뭔가 잘해드렸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수고해 오시고 그러셨었는데 한 번을 제대로 고맙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로 태어나가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진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바르게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어떤 게 하나 느껴지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게 회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미안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미안한 마음, 두려워서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막 화살을 담겨서 막 나를 쏴 죽여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 온통 두려움에 쌓여갖고 빨리 회개해야 돼. 안 그럼 난 죽는 거야.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범죄하거나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는 반대로 그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우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좀 이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황송하다? 뭔가 약간 어떤 그런 죄송함과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날 잘못 이해하죠. 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했다는 것을 단순히 나 큰일 날 수도 있어 회개해야지 어떤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제 너무 싫답니다. 너무너무 싫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정한 회개 또 그리고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월함을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때로 사람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 참 주님한테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은 깊은 속내까지 살피신다는 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랬더니 조언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한 게 뭐냐라는 그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상담을 했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한 가지 이제 그런 걸 던져요. 너 대학 못 갔고 뭐 못했고 그거 못해서 너 여기에서 지금 그 어떤 영적으로 탁월함이 너 안에 우월함으로 들어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그게 네 거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원래부터 너가 갖고 있었냐? 그럼 내가 너한테 준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많이 찔렸어요. 그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왜 내 것 마냥 우월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은근슬쩍 몰래 숨겨져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아주 큰 교만이에요. 뭐 그거는 그렇게 문제된 거 아니지 않나? 나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건데 뭐 내가 잘난 척도 딱히 안 했지만 뭐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나요? 아유 진짜 쟤는 저렇게 세상만 좋아하고 그래 너 좋은 대로 살아봐라. 그래 너는 어차피 나중에 망할 거다. 네 인생은 끝나는 날이 온다. 어차피 주님 찾아오면 너가 했던 거 다 허탕치고 너는 그때 울고불고 난리 나는 날 본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너는 큰 길로 갔고 넌 세상 길로 갔지. 너는 어차피 망할 거야. 근데 나는 최고의 길을 갔어. 좁은 길이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그때가 되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거야. 네 맞죠?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는 말이 하나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깊숙한 동기까지도 살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 왜 너 스스로 자만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왜 우월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조금 더 영적으로 부족한 형제 자매들 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셨죠?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섬기죠. 그렇죠? 우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린 종이 된 거예요. 우린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우월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완악함입니다. 왜 나는 뭐 그래도 되지 않아? 이게 뭐 잘못인데요 하나님. 그냥 뭐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부족하니까 도와줘야죠. 약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유 쟤네들 저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쟤네들은 진짜 정말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은근슬쩍 내 안에 우월함과 나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거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사람을 평가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압니다. 어떻게 그걸 평가합니까? 우리가 평가했다가 나중에 하늘 올라갔는데 네가 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어떤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한테 너 참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진짜 낭패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월감이 없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내 안에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했고 아름답지 못했고 뭔가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속에서 이것이 나의 무슨 유업이죠. 유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얻었어. 내가 성취했어.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월함과 자만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주님은 어떠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뼛속까지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월함과 자만심을 갖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입 다물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든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네가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으면 너는 말하지 마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강력하죠. 아마 강력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우월함과 어떤 그런 것으로 주님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이 우월함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이것에서 이제 떠납시다. 우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겸손한 예배자.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미가엘은 그 후광과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이죠. 선악과 그 사람의 우월함을, 그 후광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앞서 말했던 대로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별로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오히려 떨어져 버렸죠. 루시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알았으며 우리가 그 증거했었던 것을 누가 알았냐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루시퍼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를 보면서 이야, 권력, 막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막 통치자, 막 왕, 막 엄청 아름답고 잘생기고 뭐 재능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권력과 명예와 막 사람들의 인정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야, 그래 저게 진짜 영광이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생아라는 소리 듣고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대 시대쯤에 또 자기 이제 육체로 보이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이 또 죽어서 가장이 돼갖고 밑으로만 동생이 8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 먹여 살렸는데 30년 때까지 그렇게 30살 거의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자, 그리고 나서 30살이 됐습니다. 근데 외모도 잘생겼을까요? 뭐라고 나오죠? 이사야서의 외모 평가 뭡니까? 엄청 못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왕은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주 육중한 말이나 뭔가 요즘식으로 하면은 벤츠 타고 이제 입성해야죠. 벤츠 타고 손 흔들어주고 나 대통령 당선됐어 마음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은 모닝 타고 들어간 거예요. 쉽게 갑자기 대통령인데 엄청 그런 이제 정말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왜 이렇게 볼품 없는 걸 타고 가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분을 먹으면 그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겉은 포장은 화려하지 않은데 안에는 꽉 차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영광과 루시퍼가 주는 것은 포장은 화려하지만 까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월함을 버립시다. 이 우상을 버립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이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이유가 주님이기자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아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은근슬쩍 숨어져 있는 이 우월함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겸손하셨고,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 동기와 그 중심이 너무너무 의로우시고 겸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탁월함을 나타내고자 원하는 잘못된 동기로서 주님 사용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정으로 주님께 있는 미안함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